2021년 두 번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소망의 새해를 시작하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침상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실패한 자가 소망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시들었던 믿음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저희에게 주시고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같이 드리는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 시간 새순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 일제시대 때나 그리고 6.25 사태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련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 신앙을 지켰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각종 교회에서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혹 우리의 신앙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점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 성도들이 2021년 5월 한 해에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 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개발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시고, 비록 교인은 아니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한 휴대폰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 2021년 앞으로 우리의 일생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모으는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새해에도 11조를 결심하고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의 삶을 안정케 하시고 친히 그 인생의 신호등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변함없이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감사가 흐르는 곳에 축복의 물결도 따라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비록 어려워도 믿음으로 드리는 자녀들의 삶에 은총의 밝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표어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순의 권속들도 이 표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월의 주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우리 새순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특별히 이 기독교계가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교회에 대한 조치가 너무 과도합니다. 조금 전에도 교회에 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공무원에게 제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수의 교회를 가지고 전체 교회를 매도하지 말고 마녀 사냥하지 말아라. 그 어느 우리나라의 기관들 중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물론 불신자들의 눈에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상주의 열방센터 인포컵이라고 그러죠. 그 단체도 이미 기독교계에서 이단 시비가 붙어 있는 단체죠.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교류를 금지하고 있고 또 모든 교단들이 아주 위험한 집단인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진 자들 때문에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우리가 조금 잠시 사회의 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마녀 사냥식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아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건 단순 논리를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단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저급한 단순 논리예요. 교회가 방역을 안 지킵니까? 교회가 막 감염병을 옮기는 지금 그런 어떤 숙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교계들이 그렇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방역의 방침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끝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또 너무 심하게 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인 저도 여러 가지를 신경 써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드백이 들어와요. 목사님, 입술이 죽은 색깔이에요. 입술이 좀 환해져야 돼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왜 조명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저도 화장을 했습니다. 지금 화장을 하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또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 계좌로 보내시거나 또한 온라인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대면 예배로 모일 때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전우성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40쪽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내게 보내는 영원의 미소, 그건 당신의 선물. 모두 잠든 아득한 밤에 멀리 지는 별빛, 그리운 그대 얼굴, 그 오래된 얘기 언젠가 그대 곁에 기대 흘린 눈물이 그대 어깨 가득 적시고 아껴둔 오래된 그 말, 소중한 그 말.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힘껏 치는 정도의 폭력이 가해져야지 폐장이 절단이 되고, 겨울이 힘들게 해도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펼치네 영원의 노래, 나만의 커다란 나무.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지난주 우리는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이 정인이의 소식을 들으면서 온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정인이를 죽인 자들이 이제 기독교인 양가가 다 목회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양부모가 다 목회자의 자녀들이었어요. 그 사실에 이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정인이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저희 딸 하영이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자기도 목회자의 자녀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잔인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간이 바로 악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교육학이나 상담학이 전제하는 것처럼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천사도 들어있고 악마도 들어있다. 그런데 죄를 짓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나중에는 죄책감도 들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목회자이고 목회자의 자녀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양심이 무뎌지죠. 성경은 그런 양심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 돌처럼 굳어져 버린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처음에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빠지고 두 달 빠지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지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연초에 힘들었을 때, 그래서 수도권의 교회들은 이미 작년 연초부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 너무 답답해서 이 온라인 예배는 예배 같지도 않고 주의 전이 그립다고, 빨리 주의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같지 않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아우성을 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한국교회 60%의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이제 자주 온라인 예배를 좀 드리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이게 무슨 예배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느냐? 이런 소리들을 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진 거죠. 무감각해져서 꼭 교회 가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60%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일 수 있다. 그게 비정상적인 건데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둔갑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30%까지 지금 통계에 잡혔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인이의 양부모도 처음에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그 정인이에 대해서 학대를 가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양심이 무디어져서 이제는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커다란 배에 비유하자면 그 배를 움직이는 이 키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방향타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 무릇이라는 말이 영어에 보면 above all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그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켜라, 이 단어가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군인들이 생명을 걸고 성을 공격해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성을 사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자세가 그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적군들, 그 적군들을 대항해서 성벽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 지켜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함축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게 중립지대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은요,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만 죄도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감화도 역사하지만 죄의 유혹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6.25 당시에 철원의 백마고지는 9일 동안에 무려 12번의 공방전이 벌어졌어요. 북한과 우리 사이에 그 백마고지를 두고서 심한 날은 하룻밤 사이에 고지의 주인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국군이 밀고 올라가면 북한군이 물러났다가 다시 북한군이 공격해서 국군이 백마고지를 빼앗기고 하룻밤 사이에 주인이 3번이나 바뀌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고지를 점령하는가 싶으면 빼앗기고 끝났나 싶으면 다시 시작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계속했던 곳이 바로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런 치열한 고지전을 치르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게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사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성벽은 안전의 상징이죠. 그렇죠? 그 도시를, 마을을 보호하고 있는 안전의 상징이 바로 성벽입니다. 근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는 그 인생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상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을 받고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점령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한 목회자와 멀어지게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섭섭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이제 행동이 나오게 만들어 버려요. 그게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인생 전쟁터의 사령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선도 나오는 것이고 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그 근원이, 그 시작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선에서 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악이 담겨져 있으면 악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선이 담겨져 있으면 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자동차이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거기에 이 음주자가 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에 구급 구조대원이 타고 있으면 죽은 사람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운전석에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도 악도 나오는 곳이 어디냐? 마음이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어요? 처음에는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파고들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유혹을 심어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물밀듯이 밀려오기 전에 제일 먼저 두드리는 아주 작은 틈이 있는데 그 틈이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에,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 그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은 완전한 상태였어요. 타락 전에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즐기는 방향을 향해서 인간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아주 안전하고 아주 확실하게 지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가장 확실하게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 마음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됩니다. 그 마음에서 죄를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거기에서 잡초도 나오고 벌레들도 우글거리고 완전히 마음밭이 망가져 버려 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방치해 버리면 돼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기도에도 무관심하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그래 버리면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옥에 가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은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고 말씀을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 제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깃들지 않으면 정말 악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정말 타락한 인간이 됐을 거예요. 그나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니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가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마음을 방치해버리면 돼요.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인간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어떤 곳이냐? 성도의 성화 작업의 사령부입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성화의 작용은 성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마음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면 그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에는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전석에 악한 사탄 마귀가 앉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우리 새순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공격해오는 원수들,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필사적으로 생명을 걸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처럼 죄가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악한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럴 거예요. 온갖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품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 천사가 큰 책을 그의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 책에 당신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첫 장을 들춰내니까 작은 글씨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이것이 무슨 기록입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둘째 장을 들추니까 첫째 장보다 더 잔글씨로 쓰인 글씨들이 보였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세 번째 장을 들추니까 둘째 장보다 더 작은 글씨들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빽빽하게 글씨가 써 있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많다는 거예요. 말로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은 그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폭파시키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펼쳐지면, 지금은 바뀌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작게 2057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은 가장 먼저 타격하는 곳이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곳이 어디냐? 군산 비행장입니다. 군산 비행장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는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행기와 무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군산 비행장으로 비행기를 통해서 공격하고, 해상 루트를 통해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넘어오고, 포를 쏘더라도 군산 비행장으로 쏘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악해지면 거기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많아요. 말로 짓는 죄보다 마음속으로 짓는 죄가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바로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마음 씀씀이대로 갚아주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해 주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행실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나는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마음 씀씀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트릭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 내가 너희들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마음 씀씀이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저 마음을 내팽개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팽개쳐 두면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성화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의 씀씀이를 내가 보겠다.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내가 보응해 주겠다.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인간됨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싸움을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주먹질을 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주먹이 날아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지. 내가 저 사람 잘못하면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지. 이 생각을 품고 있으면요,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게 행동으로 나와요. 언젠가는 그게 내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내 마음 씀씀이가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갑자기 저질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 그 품었던 생각들의 결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겠다 그랬지만 죄가 유혹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공격하니까 결국은 그 마음 속의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를, 어떤 위인인가를 알고 싶으면 그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의 생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람됨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죄가 담겨 있으면 언젠가는 나는 악랄한 죄인이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의 마음은요, 야생 동물과 같습니다. 그 야생 동물을 잘 길들이면 안전합니다. 오히려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잘 길들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야수의 본성이 드러나서 우리를 뜯어먹어요.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여러분들의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다윗의 별명이었다고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밧세바를 보고서 정욕이 들어갔잖아요. 정욕이 들어가니까 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덜컹 임신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다가 자기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수고했다.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 집에 가서 아내하고 휴가를 즐겨라. 우리아는 충신이에요. 임금이시여. 다른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휴가를 즐깁니까? 다윗의 생각은 그것이었죠. 우리아가 아내와 잠을 자면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태어난 아기가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했겠죠. 근데 우리아가 충성스럽게 그런 말을 하니까 다윗이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렇다면 저놈을 죽여야지.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놈을 전쟁터의 제일 전방에 내세워라. 그래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서 충신을 죽이고 나서 그 아내를 아내로 삼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자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속에 있는 야수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는 야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죄성이 다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그 마음속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정인이를 췌장이 절단되기까지 그렇게 구타했던 악마의 본성이 우리들 안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야수 같은 죄성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의 성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의 성을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2021년도 새해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담기지 말고 선한 것이 담기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성벽이 무너지고 성을 잃어버린 자들처럼 안전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2021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보시고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 마음의 부패성을 인식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잘 지켜서 아름답고 선한 삶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위해, 그 가정과 온 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우리의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